2026년 1월 1일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예배 책을 통하여서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민수기 1장이었는데 오늘은 3장입니다. 혹 책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새벽 성도, 새벽 예배에 나오는 새벽 성도들도 뒤에 있는 책을 꼭 가지셔서 매일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새벽 예배 말씀이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공급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도움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장 가운데 특별히 5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미 어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숫자를 세셨다. 지근을 하며 인구조사 왜 세셨는가? 얼마나 되는가 보자. 내 호주머니 돈이 얼마나 있나 보자. 이걸 알기 위해서 세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셨다는 얘기는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 한 명 한 명이 내 백성이다. 마치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내 양으로 알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던 것처럼 이 백성 한 명 한 명이 다 내 백성이다. 이걸 인식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백성의 숫자를 세셨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이 오늘 3장에 또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다 세시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니까 레위 지파의 숫자였어요.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레위인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2장 33절에 32절 2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이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9절에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숫자를 세면서 레위 지파를 쏙 빼서 이건 아론의 후손들에게 맡겨라. 그 아론의 후손이 누구인고 하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과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을 한 겁니다. 구별한 이유가요. 제사장들의 직무는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제사장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쭉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성. 그 관계성을 대표하는 관계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제사죠.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실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이 없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오늘 신약적으로 보면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곧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뭐 매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자주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니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고 한 번씩은 빠뜨려도 괜찮고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습관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배 방법도 있고 형식도 있고 시간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백성 된 자의 본분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서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아론의 자손들을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모두가 예배해야 하지만 이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람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 컴퓨터 AI가 발전을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AI가 예배할 수 있냐? 절대 AI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컴퓨터가 AI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권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AI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시간 절약되고 너무 좋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혹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통계를 조사한다거나 뭐 내가 한 게 좀 문장이 잘못됐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들은요 AI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세련된 말씀 듣겠지요. 휴대폰 쉽게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곤 했는데요.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생중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생중계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컴퓨터면 휴대폰만 예배드리고 사람은 예배 참석 안 할 수 있겠다. 연약한 저를 보니까 시간 맞춰서 알람 울리면 휴대폰 틀어가지고 새벽 예배 하는구나 틀어놓고 휴대폰은 새벽 예배 하는데 나는 또 잠들어 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염려가 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럴 염려가 있어서 우리 새벽 시간에 실시간 중계는 하지 말자. 대신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아침 시간에 보내드리는 건 도움이 되겠다. 출근하면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할 수 있으니까. 즉 우리는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형식만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고 아론의 자손을 구별하고 레위인을 구별하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민수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2장과 3장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금방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민수기 3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나타난 한 사건이 있는데, 무슨 사건인가 하니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지요. 왜 죽었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을 제사한 이 사건 때문에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처음엔 조금 하나님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옮기면 다 옮겨지는 것이고 그 불이지 뭐 불의 특성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색깔이 다른 것도 아니고 화력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뭘 태우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불 자체가 다를 것 없는데 왜 다른 불이라고 해서 그 귀한 아들을 죽게 만들었는가?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회상시키며 언급을 하십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은 뜬금없이 출애굽 당시의 10번째 재앙을 언급합니다. 애굽의 장자들 내가 다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결국 여럿 중에 누군 죽이고 누군 안 죽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13절의 말씀은요, 내가 누군 죽이고 누군 안 죽였다 이 말씀이 아니라 모두 죽어야 하는데 내가 너희는 살렸다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다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죽었는데 너희는 내가 살렸다의 방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레위인을 구별한 이유가 애굽의 군대 사람들은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을 살려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아론의 자손들을 왜 죽게 했으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자,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결국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자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도가 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른 불로 죽임을 당한 자의 후손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론의 자손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들이 제사 드리는데 수종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어떤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신약에서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른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 자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민수기 3장에 아론의 자손을 구별하여 제사드리게 하고 레위인을 구별하여 제사드리게 하신 이유가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죽게 하고 다시 살리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매 순간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끈끈한 가장 중요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뭘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이런 온전한 예배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